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약 325쪽 정도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도 다들 아프셔가지고, 예, 어르신분들이 뭐 한 번 교회에 안 나오시니까, 예, 계속 못 나오시더라고. 계속 여기저기 아프셔가지고, 예, 참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3월 하고도 5일이죠. 예, 벌써 2달이 훅 지나갔습니다. 나라는 어떻게 될런지 뉴스 좀 보시나요? 예. 예. 또 한동안 중고등학생 아이들하고도 같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다고 했을 때 어, 우리나라도 북이 침공을 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유엔이 소집이 돼가지고 유엔군이 같이 도와서 우리를 도와줬는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왜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했는데 그 국제사회는 왜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 버떡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유엔군이 참전한 게 당연한 것은 아니었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물론 그 전에 역사 공부나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게 그렇게 쉽사리 되는 것은, 당연하게 도와주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아이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기도도 거의 매주 했거든요. 예. 그 목요일마다 또 줌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기도할 때도 그 나라의 이제 전쟁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과 그 전쟁이 터졌잖아요, 지금도. 예,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는데, 요즘에 나오는 기사는 그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도 좀 이상하고, 예, 또 그 미국에서 지원을 왕창 했는데 그 돈이 또 돈 세탁으로 그게 또 밝혀지고, 또 민주당 쪽에서 돈을 또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지원을 끊겠다, 뭐 이러저러한,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뒤로 그 안으로 돌아가는 속내도 있고, 또 겉으로는 되게 불쌍한 척하고 막 이렇게 호소도 많이 했었는데 또 속내는 또 딴주머니 차고 있는. 근데 외국으로 눈을 돌릴 필요 없이 우리나라도, 예, 많이들, 또 어떤 짧은 영상을 봤더니 어떤 분이 또 MBC와 JTBC를 되게, 예, 막 이렇게 소위 까내리더라고요. 얘기하는 게 어떻게 탄핵 찬성 반대 집회 그 화면을 뒤바꿔 가지고 그것을 방송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래 되게 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예, 그래도 적어도 어, 예전의 저의 기억은 그래도 거짓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뭐 다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뭐 저도 알게 모르게 거짓말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한데, 그것이 들통나거나
예, 제가 이야기하거나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증거나 이런 것들이 증언이 나올 때는 적어도 부끄러운 모습들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예, 도리어 다른 사람, 저쪽도 그런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아주 기본적인, 세상이 정말 사랑이 식어져가고 양심이 사라져가는 그런 세상이 정말 이미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정했지만 저거를 정하면서도 성경에도 육적인 것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고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정말 그것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삶으로 막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 느끼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나오는 그런 방송들도 그렇고 정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예, 그런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을 만난 것. 이것이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 좀 이상한 거가 있었어요. 뭐냐면 기도 다 하시잖아요. 예. 근데 기도대로 다 들어주시던가요? 저는 다 안 들어주신 것 같던데 그때는. 예.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성경의 인물들도 기도를 했는데 자신들의 기도대로 별로 들어준 게 별로 없어요. 예, 물론 기적도 일어나고 했지만 그 성경을 몇 번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이 본인 마음대로 다 하시더라고요. 본인 마음대로. 이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예,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도 예, 선악과를 만드시는 것도 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는 거구나. 그럼 기도는 왜 하라고 하실까? 뭐 이런 궁금증도 들고 근데 한 가지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보았던 책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유럽인가 어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예, 밥을 해주는 그 신하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밥을 지어서 해줬는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 앉았죠. 근데 어느 날 밥을 이렇게 먹었는데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음식이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어릴 때부터 밥을 해주고 음식을 해줬던 그 신하를 면전에서 다른 군인 신하한테 야 맛이 왜 이래? 제 치워 딱 이랬더니 바로 그냥 목이 날라갔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면 예, 끔찍한 세상이었을 텐데 다행히 하나님은 그 왕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왕은 사람의 그 왕인데도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한 방에 그 신하에 어릴 때부터 밥을 해줬던 맛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목을 날려버려도 누구 하나 그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예, 그런 불평이나 이야기도 하지 못해 그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 모든 걸 그냥 본인이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다행히 예, 인자하심이 한이 없다. 선하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예, 어릴 때 그러한 결론을 제 나름대로 갖게 되었습니다. 좀 더 크면서 또 이제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좀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을 지금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얻고 있는데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그래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길을 갔을 것이고 아니면
이 기독교 외에 다른 또 이상한 종교라든지 그런 쪽에 휩쓸려서 인생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오늘만을 위해서 또 내일의 안락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드리게 되었냐면 정말 이야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정말 귀 닫은 눈 닫은 그런 사람들을 점점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앞에 계신 권사님과 목사님께서는 더 많이 보셨겠지만 당연히 듣기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풀릴 것인데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이게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이런 말씀이 괜히 하신 말씀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참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전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어쩌면 제목도 저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무엇을 그래도 저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좀 알려주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지 않으시면 이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네, 오늘 본문 수요일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5장의 말씀을 볼 텐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단강에서 돌멩이 몇 개를 건졌다고 그랬죠? 네, 24개.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다시 알게 됐습니다. 12개는 길갈에, 12개는 그 요단강 강 바닥 중간에 다가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는 저는 군대 장관으로만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에 군대 대장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예. 뭐 그 말이나 의미는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 다시 바로 잡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5장은 바로 그 다음 6장의 소 제목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어디 앞에 와 있냐면 여리고성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 정말 대단한 성입니다.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말은 고사하고 쳐다보기에도 쉽지 않은 그 성. 이제 그 성을 함락시켜야만 그 성을 지나야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거죠. 이때, 이 장소에 있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결해라. 전투는 내가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5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흔한 칼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투라고 하면 우리나라 삼국시대서부터 많은 전투 이야기가 있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은 삼국지, 중국의 삼국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마 더 많이 기억에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삼국지를 여러 번 읽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 물론 더 보시면 제갈량의 부인이 되게 똑똑했었더라고요. 많은 그런 과학, 기술, 능력이라든가 어떤 물건, 기물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제갈량보다는 제갈량의 그 부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늘에 그 별도 이용을 하고 비도 이용을 하고 또 눈 오는 날은 눈과 얼음을 이용해서 성도 쌓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성전이라고도 하고 뭐 돌멩이 큰 거를 날리기 위한 그런 기구들도 많이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하게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하나 만든 게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도 여호수아도 뭐 하나 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요청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 예. 우리나라 쉬운 말은 포경수술이죠. 남자 아이들이 행하는 포경수술. 포경수술 하면은 몇 날 며칠을 통증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 할례를 행한 것 때문에 거의 그 종족이 멸족된 그런 종족이 있죠. 야곱이 그 자녀들을 이끌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 야곱의 딸이 소위 강간을 당하죠. 그랬을 때 그들은 그 딸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세겜 족속은. 그런데 그 딸을 누이로 둔 그 야곱의 자녀들은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너희와 혼인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거짓말로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다 할례를 행했죠. 그것을 기회로 레위와 시므온이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전부 다 싹 죽여버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나를 잡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행동인데 이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들을 그때에 침범해 내려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때부터 영원히 여리고성의 종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침범하지 않았어요. 신기하게. 네, 그런 이유를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내가 그것도 들었다. 그래서 여호와가 너희를 건져서 우리를 점령할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약조를 맺었죠. 그걸 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 그 넘치는 요단 강물을 위에서부터 끊어서 자유롭게 건널 수 있게 한 그 내용을 이들이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까지 잃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넘볼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어도 이들은 아주 안전하게 그곳에서 그 할례 행한 그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명령을 행하실 때 그것에 대한 대비책, 그것을 행해도 아무런 해가 없을 그러한 방책까지 다 마련해 놓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시대를 가장 열망을 하고 또 다윗의 자녀였던 그 솔로몬 시대에는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대인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시대의 주변에 강대국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솔로몬은 그들 때문에 괴롭힘 당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도 그 이유를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셔가지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솔로몬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려고 그 마음을 다시 먹었는가?
언제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 처첩을 두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것도 두 번이나 얘기를 하셨는데 듣지 않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을 때 주변의 강대국들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를 다시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5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것,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해라 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할례 2절 이하에 나와 있듯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재차 명령을 해서 이들은 다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까지 바꿔주시는데 오늘까지 길갈이라. 예, 길갈.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레바퀴. 그러면서 여기 9절에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수치를 없애시는 불행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3절에는 또 할례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할례산. 예, 할례산이 길갈로 바뀐 것이죠. 할례산은 기브앗 하라로산, 예,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언덕, 할례, 바로 할례의 언덕, 양피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실 때마다 그곳에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죠. 예,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이곳도 할례를 행해서 이들의 수치, 애굽으로부터의 수치를 떠나게 한 그 의미로 길갈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전과 그 후에 마음이나 어떠한 다짐이나 삶의 목적이나 여정이 바뀌셨습니까?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거의 주일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래도 하나님한테 무언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교사냐, 교사를 할 거냐, 찬양대를 설 거냐. 예, 근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교사하라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봤더니 교사 하시니까 주일날만 나오는 게 아니고 월화수목 금토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사시더라고요 아주. 그럼 뭘 계속 만드세요. 지금은 PPT 만들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 종이 오리고 풀로 붙이고 뭐 도화지 큰 거 해가지고 맨날 모여가지고 만들고 아무튼 교회에서 사시더라고요. 저거는 좀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교사는 극구 사양하고 그래서 찬양대에 들어갔습니다. 찬양대를 해도 오후 예배는 거의 드리지 않았어요. 예언서 끝나면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크면서 또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조금 만나게 되면서 아마 그 시기였던 것 같은데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후 예배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밥 먹고 졸리기도 하고 또 그때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 교수님이셔가지고 말도 지금 저보다 더 느리고 알지도 못하는 꼬부랑 그 시편의 글자 하나 가지고 1시간을 이야기하시는데 엄청 지루하고 그 예배를 좀 정착하는데 한 두어 달은 걸린 것 같아요. 2달 정도 드리니까 좀 이렇게 적응이 되었는데
그것을 드리면서 신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주일날도 예배가 끝나면 점심을 먹고 도서관을 갔었습니다. 예, 학생이었기 때문에. 또 그 후에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도서관을 가서 이제 오후에 한 2시서부터 도서관이 끝날 때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집에 갔었는데 일상이 그런 거죠. 예, 학교 갔다 와도 도서관을 2~3시간으로 갔다가 이제 집에 오는 그게 일상이었는데 주일날 오후에까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저녁 한 8시, 7시 되니까 밥을 먹고 도서관을 가면 1시간 정도밖에 안 있으니 갈 수가 없는 거죠. 괜히 왔다 갔다 시간만 버리고. 근데 저한테 다가왔던 그 생각, 느낌, 뭐 이건 무엇이냐면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도 하루가 가는구나라고 하는 체험? 예, 생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 그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삼시세끼를 거의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루에 도서관을 가서 한 2~3시간 앉아 있고 와야 공부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저의 하루 일과였었는데 도서관을 가지 않고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와도 하루가 사라지는구나. 예. 그리고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어느 날 이렇게 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쩌면 약간 좀 아깝다 시간이 도서관을 가지 못하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막 머리도 짜보고 막 이렇게 처음에는 해 보았는데 그것이 적응이 되고 지나가면서 그게 아무튼 되게 신기하고 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 주일날 오후에 내가 계획했던 도서관을 가지 않았더라도 소위 성적에 그렇게 큰 지장도 사실 별로 없고 공부하는 그 진도에도 그렇게 마이너스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름 수련회, 뭐 동계 수련회, 뭐 교사 때문에 뭘 준비하러 간다든지 이런 거 할 때에 그렇게 큰 고민이나 어려움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추어서 그 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하고 대비를 해보면 그 전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으면 내가 이제 해야 될 게 이만큼 있고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러한 생각이 걱정으로 왕창 있었다고 하면 막상 그렇게 해봤더니 예, 그게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만큼 걱정거리가 아니었고 지장도 그렇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이들은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기를 침범해서 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지금 할례를 받아서 되겠어? 지금 칼을 갈아도 현찬을 판인데 여기서 누구 하나 지금 전쟁 제갈량은 고사하고 이걸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략을 어쩌면 나름대로 짰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이들은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것인데 이들은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냥 뺑뺑 돈 거밖에 없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만약 이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다 하더라도 어쩌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무너졌더라도 많은 피해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입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근데 왜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 할례를 아픈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픈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할례를 이들은 행하지 못했습니다. 행하지 않았기도 하고
5절 보시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바로 할례의 표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뺑뺑 돈 이유는 여리고성에 정탐한 정탐꾼의 그 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몽땅 다 광야, 사막, 길바닥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때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과 20세 미만의 남자 아이들 뿐이죠. 6절에도 마지막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광야길을 헤매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언약 백성을 파한 하나님과 언약이 안 돼 있는 그런 백성의 삶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엄밀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기보다는 그냥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인 거죠. 바로 7절 보시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할례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셨냐? 그것은 나와 다시 언약을 맺자라고 하신 것이죠. 할례를 행함으로 끊어졌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난 이 백성들과 다시 맺은 것이다 라고 볼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속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바로 그 행위인 것이죠. 이런 이후에 이들은 유월절 행사를 벌이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 보시면 유월절 행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그쳤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이죠.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뭔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게 다 추측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필요가 없었죠. 가나안 땅의 소산을 소출을 먹어야 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오늘 읽었었던 본문으로 잡은 13절과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딱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이 군대 대장이 그냥 딱 한마디 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똑같은 사건을 여호수아가 겪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신을 벗어라. 여기서 신은 인간의 죄악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모든 삶의 여정, 너의 경험, 너의 생각, 너의 지식, 그런 모든 전통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 것은 다 더럽다. 내 것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없는 장소는 거룩한 곳이 아니죠. 군대 대장이 있는 곳, 내가 선 곳이라고 하는 그곳, 군대 대장이 내려온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것이면서 또 한 가지는 이 군대 대장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서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것,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거룩해라, 성결해라. 이것을 하나님은 요청하신다라는 것이죠. 5장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앞두고 할례를 행함으로 나와 언약을 다시 갱신하자. 나와 언약을 다시 맺자. 내 자녀로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너희도 지금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셨고, 또 군대 대장을 보내심으로 군대 대장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하고 군대 대장이 칼을 빼고 드는 것처럼 내가 칼을 들고 내가 앞서 싸울 것이니 너는 죄를 벗고 거룩한 장소에 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해라, 성결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우리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서는가? 예. 우리가 점령해야 할 여리고성이 있나요? 예. 우리가 점령해야 할 여리고성. 작게는 우리가 바꾸어야 할 습관이나 뭐 이런 것, 생각 이런 것이 있겠지만 이 나라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싸워야 할 세력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들과 또 작은 나의 안 좋은 습관, 생각도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행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육신의 포피를 벨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할례는 바로 마음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죠. 이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데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고, 오직 그 성령 체험을 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탄핵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밤 10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기도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독교인인 유튜버는 구국기도회라고 해가지고 밤에 또 9시인가 10시부터 2, 3시간 본인이 깨닫고 읽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세를 알려주고 성경 내용도 알려주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나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곳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예, 지금도 물론 기도는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내 자녀가 원하는 것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기도해야 할 것, 나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전 세계에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뒤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돌릴 수도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고 그것에 따라서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음 스텝에서 여리고성을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신 것을 경험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또 작게는 우리 가정, 내 삶, 내 자녀의 인생의 그 큰 여리고성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리라 믿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물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또 삶으로 목도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